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5년 동안에 일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예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그리고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고난이 이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모든 고난은 두려움에 관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것이나 질병에 대한 근원은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죽음에 대한 결과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위대한 예배자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고난이 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희망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희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질병에 관한 것은 오직 이 질병과 죽음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해낼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깨쳐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이제 각 연예 감독님과 리더십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만 넘치는 사순절이 될지언정 다시는 이런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이제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과 영적인 교훈을 삼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내는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에 대한 가치, 인간이 갖는 가장 무서운 고난, 죽음이 가장 무서운 고난인데 그 가장 무서운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님은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고, 인간이 갖는 죽음에 대한 무서운 그 두려움의 고난을 깨뜨리고 천국이라는 희망을 준 위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고난을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정리했냐면, 인류 최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최고의 희망인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함께 죽이셨느냐? 죽음이라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죽음의 고난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희망으로 라고 이제 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주신 그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고난 속에서 다 이루신 영생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셨는데, 어떤 영생의 희망을 주셨느냐? 우리 민족과 세계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말씀에 그 희망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님과의 삶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이라는 동산, 그 정원에, 낙원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가족의 삶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덴은 정원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라는 에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시고 그 에덴에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쫓겨나고 가족이라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그 유혹에 의해서 가족이 깨져버리고 흩어지면서 싸움과 분노와 핑계와 저주를 통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회복시킨 것이 이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왜 자기를 낳은 동정녀 이제 마리에게 여자여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로 섬겨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해내고 있냐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전혀 모르는 한 여자와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만나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족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완벽하게 섬겨내는 중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엮어내는 중보자며 이 가족의 모든 죄를 깨트린 이 마귀의 모든 것들을, 권세를 내가 깨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의 삶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잊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내고 이제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토록 섬겨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도록 만드신 십자가의 중보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때로는 슬픔을 가져오지만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순절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의 가족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가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희망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가족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또 두려움을 가져왔지만 유익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가정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온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씻었니? 지금 괜찮니?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엄마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 얘야 괜찮니? 그런 아주 특별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관리를 격려하는 사랑을 가족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19가 벌어진 사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 소송이 갑자기 정지됐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요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졌던 사람이 그래도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또 합해지기도 했다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때로는 싸웠다가도 금방 합치는 것입니다. 남은 한번 싸우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지만 가정들마다
이 죽음이 찾아오는, 질병이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고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이 내게 왔을 때 포기하면 평안해진다라고 착각을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 험난한 그 고난의 평안이, 안식이 세상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해서 쉽게 자기의 목숨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평안이 아닙니다. 죽음은 안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죄값들어 만든 그 악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된 마귀의 나라, 지옥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고난이 끝나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평가 이후에 있을 그 무서운 고난은 더 무섭게 그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삶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떠나가신 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쉼, 안식. 창세기 2장에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해 보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막 힘들게 이제 왔습니다.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녹초가 됐는데 아이고 집에 오니까 찢고 났는데 아이들이 아장아장 오더니 아빠 그러면 아주 행복해. 그래 아빠 그리고 안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힘들어서 집어 던지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찾아왔을 때 그 첫 만남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행복한 그 시간, 그게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를 보면서 안식하셨다는 쉼. 이 쉼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아이들 때문에 쉼을 얻지 않고 집안에 있는 애완견들 때문에 쉼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낳고 얻은 그 생명력에 대한 쉼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동거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깜깜하고 죄 때문에 무너질 그 인생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쉼, 안식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한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위대한 고난을 희망으로 만들어 행복을 준비해 주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그 죽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죽음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에게는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으며 보장되어 있으며 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으나 사는 자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천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코로나19는 끝날 것이고 종식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예배로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신속하게 속히 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됩니다.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코로나19라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종식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영과 모든 것들을 지옥에 절하시는 이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그로 인하여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지언정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지나갈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모두가 가족이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에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이 모든 두려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사순절이 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에 이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호흡하듯 성령의 호흡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19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